가장 쌀쌀한 날씨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첫째 주일은 무슨 계절로 시작을 했습니까? 용서의 계절로. 지난 주일에는 구제의 계절로, 오늘은 사명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몇 주 전에 신년도 교회 사역을 생각하면서 읽었던 책이 한국 교회가 그래도 일반 사회까지 인정하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2050년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최윤식 박사는 우리 종신 출신 목사예요. 그러면서도 미래학자로서 일반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한데,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난다. 그가 말하는 제5의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매우 희망찬 그런 제목으로 책이 시작이 되지만, 한 페이지를 딱 넘기면 첫 장 첫 줄에 나와 있는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 한국은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50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혹시 한국이 이슬람 국가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의 말에 하면 한국이 이슬람 국가가 될 확률은 거의 제로다. 그렇지만 한국은 무신론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지어 2050년이 되면 정통 기독교보다도 이단이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한국 사회는 무종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2023년도에 통계를 보면 61개국의 평균과 우리 한국의 종교적인 성향의 지수를 여러분들 앞에 도표가 나와 있는데, 위에 회색의 막대는 61개국의 모습이고 밑에 붉은색이 한국의 모습인데, 신이 존재한다라고 61개국의 평균이 72%의 사람들은 그래도 신이 있다, 어떤 신인지는 몰라도 신이 있다,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은 현재 41%의 사람들만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격하게 떨어지죠.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57% 대 35%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59% 대 30%. 지옥이 있습니다를 믿는 사람들이 53% 대 29%라고 하는, 이게 쭉 나가면 2050년대에 가면 한국의 80% 넘는 사람들이 전혀 신의 존재나 사후세계나 천국과 지옥 같은 것을 아예 인정도 하지 않는 무신론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수치는 종교성이 있어야 기독교적인 면도 상대적 지표가 올라갈 수 있는데, 사회 전체가 무신론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기독교의 지표에도 매우 불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윤식 박사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한 달 전에 대전에서 총회 행사가 있어서 최 박사를 불러다가 이렇게 우리 이렇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상대로 강의를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이 강의를 들었어요.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최 박사의 얘기 가운데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한국 교회는
한 해 한 해가 다 골든타임이라, 이렇게 골든타임 아시죠? 그 순간을 놓치면 회복 불능의 그 골든타임, 황금 시간인데 매년이 지금 한국교회는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빨리 은퇴하고 후배들이 와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가 와서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거니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한국교회의 멸망의 지름길이다. 그러면서 한 달이, 당신의 은퇴가 한 달이 남았고 당신의 은퇴가 1년이 남았다고 할지라도 오늘이 한국교회, 당신의 교회가 미래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미래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첫째는 패배주의가 우리의 의식, 지도자들의 의식, 한국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교회는 어디 들어가 있는가 하면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패배주의 동굴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 이게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하다, 어떤 처방을 내려도 안 된다 하는 이 패배주의가 한국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냐 하면, 빨리 내 이 무거운 짐들을 누구에게요? 후배에게 넘겨주면 후배는 그 일들을 능히 잘 알아서 너건히 해결해 줄 거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헌신도의 급격한 저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 4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흑흑대며 정말 어려운 그런 순간에 믿음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왔던 거 사실이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헌신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한 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골든 타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와 같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꼭 필요한 직분자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신약에도 많은 인물들 있습니다마는 구약의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묵상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스가냐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스가냐라고 하는 이름이 6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그 스가냐인지 저도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유일한 정보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절 말씀 안에 있어요.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아버지 이름이 여히엘이고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고 엘람 자손이다. 요게 스가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의 정보의 모두인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스가냐를 우리가 오늘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가 했던 딱 한 가지, 어쩌면 반마디의 말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면 2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 한번 저를 보십시오. 받아하십시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뭐 다 늙었는데 뭐 소망이 있나? 아니야. 한 번 더 해봐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제가 영어로 써놨잖아요. In spite of thi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re is still hope. 그곳에 그럼에도 아직까지 still hope, 희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임에 틀림없잖아. 그러나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still 아직까지 hope,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말씀이 요즘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냐 얘기한다면, 여러분 오늘 스가랴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끝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다른 건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에스라가 지금 처하여 있는 그들의 상황이 기가 막히고 또 뭐도 막힙니까? 기가 막히고 뭐? 코도 막힌다 하더라고. 그런 말씀이야.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 기가 막히는 상황이라, 도대체 일어설 수 없는, 앉아서 지금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다라고요. 여기 기가 막히다는 뜻은 처량하게 앉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좌절을 해서 앉아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여러분 고레서의 칙령을 따라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1차로 해서 기환을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무너진 두 번째 성전의 지대를 놓았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어서 성전의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이나 딜레이 되어진 사실을 알죠. 그런데 나중에 다리오 왕의 새로운 조서가 내려짐으로 그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신속하게 완성되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합시다. 성전을 한번 따라 해봐요. 성전을 짓고 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성전만 짓고 나면 문제가 생겨요. 누구에게? 또 솔로몬 때. 여러분 솔로몬 예루살렘에 황금 성전 지었잖아요.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황금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 지어놓고 문제 생겼어. 왜? 솔로몬은 무슨 성전 못 지었어요?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은 나무와 돌로 황금으로 뒤덮인 그 건물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성전 짓고 나서 가장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야. 두 번째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옛날 바벨론 포로 이전과 동일한 그와 같은 죄 속에 깊이 빠졌는데, 스가랴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거룩한 자손이 그 사람들과 서로 섞였다,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신앙적인 혼합주의, 함께 막 섞여가지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방도 얘기하고 하나님과 훌 섞여서 바알도 훌 섞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어디까지가 이방인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그 싱크리티즘이라고 하는 혼합주의의 양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전 짓고 나서요, 그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포로 이전의 상황과 동일한 그와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심각한 상황 속에 빠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두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밖에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야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스가냐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 이스라엘 밖에 준비하면, 그 이스라엘 밖에 어디냐면 저 페르시아 포로지예요. 그 포로지에서는 고향 아니잖아요. 타향이잖아요. 그곳에서요 하나님이 위대한 인물을 준비했어요. 그 인물이 누구라고요? 에스라라는 사람. 참 놀라워요. 포로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예요. 여러분, 에스라서 7장부터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바벨론 저 페르시아를 말해요. 그는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진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어디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여호와의 계명과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다.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다. 계속 나오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이지만, 도대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지만, 믿음의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울 역사예요. 에스라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역사 속에서 그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정통학자를 세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죠. 심지어 에스라는 그 이방의 왕인 누구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도 인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스가랴 7장 25절 말씀인데, 그때 보면 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람들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들 너희가 가르치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고국에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치라는 왕의 분부를 받은 거예요. 왕의 분부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고요. 이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에스라를 불렀어요. 그러자 에스라가요, 에스라 7장 10절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10장 10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했다. 굳은 결심을 했어요. 왕의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1차로 기환하고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면, 지금 그때부터 80년 정도의 뒤에 예루살렘으로 2차 기환자의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 이 유명한 에스라가
몇몇 사람들 한 1,500명 얼마 안 돼요. 1차에는 5만 명이 넘지만 2차에는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2차 기환을 하면서 갔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포로지에서 이와 같이 말씀의 완전한 정통학자로 양육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리라 굳게 결심하고 갔는 거야. 근데 여러분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습니까? 그런 상황이 딱 전개돼서 가서 그냥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먹으면 됩니까?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바라본 예루살렘의 상황은 한마디로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9장 2절에도 얘기하고 4절 5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에 묶여있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중에 그때 에스라가 속옷 겉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지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여러분 9장 6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우리 죄악들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심지어 그 죄가 하늘에까지 미친다. 야,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만났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빵빵하게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가르치리라 굳게 결심하고 왔지만 예루살렘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절망과 좌절.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에스라도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요. 현장에 투입돼 본 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뭐가 오느냐 하면 에스라도요 좌절이 찾아와요. 낭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장 1절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사실 상황을 들여다보면 에스라가 굉장히 낙심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그 에스라가요 지도자지만 깊은 절망과 어쩌면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역사 속에 갑자기 등장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스가냐예요. 여러분 스가냐.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요, 바깥에가 에스라라면 안쪽으로 준비한 사람이 스가냐예요. 그때 스가냐가 딱 나타났어요. 해는 한 말이요 오늘 10장 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보십시다. 시작.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그 다음 뭐죠? 이스라엘에게 뭐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ill hope,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구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얘기를 하면 스가냐 자신도요 그 혼합주의 죄에 자신도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예요. 자신도 빠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빠져 있는가 하면 10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엘람 자손 중에 마따냐, 스가랴, 그 다음에 누구도 나와요? 여히엘인데 2절에 보면 이 여히엘은 누구의 아버지였습니까? 스가냐의 아버지 여히엘이었는데 엘람 자손이잖아요.
이 여히엘도 지금 어디에 빠졌어요? 동일한 지금 혼합주의 죄에 빠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들도 그 죄에 빠지고 아버지도 그 죄에 빠져 있는, 그 죄에 빠진 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의 보편적인 상황이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다 그런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거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 어디서 손을 쓸 거냐 이거예요. 그때 에스라, 경험 없는 사람이 와서 정말 주저앉아서 큰 낙심과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좌절과 낙심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밀어넣는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서 그 속에 파송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학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어떤 큰 직분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엘람 자손이고 아버지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그 외에 우리 가운데 알려진 게 아무것도 없는, 어쩌면 무명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그 공동체로 막 밀어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스가냐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스가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온 무리와 에스라도 그 성전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속에, 그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 속에 하나님이 밀어넣어서 외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스가냐인데, 그가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우리 받아하십시다. 이스라엘에게, 한번 받아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도 그와 같은 죄에 빠져 있지만, 당신의 가문도 그런 죄에 빠져 있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스가냐라는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어떻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저는요, 그게 오늘 이유가 3절에 있어요. 상반절에 보면 곧 스가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여기 내 주의 교훈은, 여기 주의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죠? 에스라를 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도덕적인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에 주시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주인데 주의 가르침과 당신의 주는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가문 전체가, 심지어 자신도 포함해서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도요,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소망은 돈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돈 너무 가지 마세요. 돈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때 스가냐가 에스라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똑바로 하시오! 이게 아니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10장 4절에 앞에 떴어요. 한번 같이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 사역 아이가, 에스라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아니가.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합니다. 뭐지? 일어나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우리니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힘써 뭐하시오? 행하시오. 받아 합시다. 일어나시오. 그다음 벌떡 일어나지 말고 일어나시오. 장로님 일어나세요. 똑바로 하시오. 이게 아니고 목사님 똑바로 하시오. 이게 아니고 진짜 다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니까 겁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합니다. 말 감나라 대처나라 이거 아니고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힘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너 내가 보니까 왜 그래 시원찮냐 이 말이야. 그래서 시원찮다 이래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래 말 안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멘. 그게 스가냐가 누구에게요? 에스라에게. 에스라 당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똑바로 가르치오. 그 설계라고 합니까? 이게 아니고 일어나시오. Rise up. 일어나시오. 우리야 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당신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힘써서 행하시오. 여러분 어쩌면 스가냐는 문제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의 상황이 문제라.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최유식 박사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받아십시다. 소멸하지 않으려면 어느 동굴에서 나와야 돼? 패배주의 동굴에서 나오라. 한국교회가 패배주의 동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안 된다. 최 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들 한국교회가 5만 개에서 6만 교회인데 주일학교에 한 교회가 한 명씩 주일학교 안 된다고 문 닫지 말고 한 교회가 한 명씩 하면은 6만 명이고 10년을 하면은 60만 명을 배출할 수 있는데 왜 주일학교 문 닫아요? 대구노예 60%가 주일학교가 없어 지금 노예 안에. 왜 주일학교 문 닫느냐 이거야. 한 명이라도 가르치면 전국 교회가 6만 명이 배출되고 10년이면 60만 명을 배출할 수 있는데 왜 패배주의 동굴에 사로잡혀서 백향이 무효다 이것도 이거 저것도 이거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패배주의 동굴에서 나오지 않으면 한국교회 목사님들 때문에 망해요. 정신 후배예요. 10년 후배라. 어쩌면 스가냐가 바라본 것이 그거일 줄 몰라요. 패배주의 그 깊은 동굴 속에서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학자이지만 그 에스라도 그 상황이 워낙 기가 막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일어설 수 어디서 손쓰지 못하고 주저앉아 그저 기도하고 울고 있을 따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스가냐라고 하는 어쩌면 이름 없는 도대체 그 출처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어떤 존재고 신분인지도 알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어나시오. 패배주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가르침대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인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돕겠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 정신이 드는 거예요. 번쩍 누가 에서라도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지도자도 할 수 없어요.
낙심하고 좌절해요. 기도합니다. 번쩍 앉아가지고 또 소리하고 아니고, 하나님 살아있다니까 목사님. 그때부터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가 언급될 때마다 꼭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5절 이후에 보면 여러 차례 언급되는데, 보면 5절에도 보면 에스라가 뭐 했습니까? 일어나.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물론 앉았다가 일어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기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 울고 있었던 에스라가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서 일어나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드디어 일어나 뭐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고, 무리가 맹세하는 거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말대로. 누구의 말입니까? 이 말은 에스라의 말입니까? 스가냐의 말입니까? 스가냐의 말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스가냐의 말대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고 얘기했던 그 스가냐의 말대로 온 이스라엘이 에스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맹세하는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면서 이스라엘이 순수한 언약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말대로? 그 무명의 한 사람 스가냐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우리에게 숫자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에스라만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혀 이름 없는, 어쩌면 족보도 없는,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조차도 모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말대로, 그의 믿음대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 세우고 율법대로 행했다. 야,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 이방 여인들 왔는데 이방 여인들 다 돌려보내라 이겁니다. 자기 아내 아니에요? 근데 돌려보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아무래도 이방 여인이지만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에스라가 여기서 바라본 게 뭐냐 하면 단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깊은 우상 숭배가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뿌리 자체를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요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에스라가 돌아온 그 삶의 현장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프죠. 지금이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정부치고 살아가는 부인을 내보내야 되고 자식을 사실을 내보내야 돼요. 이 쉽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거 사실은 어려운 결단입니다. 나중에 저 18절 이하에 보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데요, 그 쌍 이름이 나오는데 110쌍이나 나와요. 110쌍이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사람들 돌려보내요. 이야, 진짜 자신의 막 살점을 떼내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면서 유대가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에 반대 없었겠습니까? 반대 없었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반대 없었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 엄청난 일인데 살던 마누라도 내보내고 자식도 내보내라 하는데 그때 아멘만 했겠습니까? 반대 엄청 많았겠죠. 자세하게 다 얘기하지 않지만 딱 한 구절 얘기해요. 15절. 자, 15절 앞에 떴어요. 시작.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서야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그게 누가 또 했어요? 머슬람과 심지어 종교 지도자인 레위 사람 삽보대도 그 반대에 힘을 보탰다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에는 반드시 영적 반대가 일어납니다. 지도자는 반대를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반대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반대가 조직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믿음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믿음의 깃발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스가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의 믿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있을 때 한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결단이 있을 때 한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한 시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는 돈으로 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렇게 된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돈으로 된 법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으로 돌아왔는데, 그 한 사람 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선은, 그것을 한마디를 통해서 그게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그게 단초가 되어 한 민족과 한 교회와 한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발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입을 닫아요. 왜 자꾸 돈 얘기를 먼저 해요? 돈 필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돈을 먼저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 교훈으로 제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박 목사,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 결정적일 때 그때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을 붙들고 믿음의 편을 붙드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갚아주시더라,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경험이, 돌이켜보니 그 어려울 때, 그거 선택하기 어려운데 모두가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때 상황에, 그때 감정에, 사람의 인기를 따라서 그 사람 편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 편에, 그때 진리 편에, 그때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선택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명의 계절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있어요? 스가냐 같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스가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세요. 이름 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 족보도 없는 사람일 수, 배움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그러나 에스라만 가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한 사람이 그의 헌신과 믿음의 역사가 보태질 때 유대 공동체가 언약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스가냐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임명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부족해요. 다 상황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선택하고 하나님 선택해서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